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부르심으로 토요일 새벽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장 찬송입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람은 차지만 시간은 흘러서 봄을 재촉하고 있고 우리는 마침내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돌아서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계절의 변화를 보고 확신하듯이 우리의 삶과 이 시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늘 회복과 자유의 역사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자리에 힘을 불어넣어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9쪽, 170쪽 어간에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묵상하는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해 왔지만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판단해서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내일 묵상할 말씀, 이 유출병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남성의 유출에 대한 말씀이고 내일은 여성의 유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유출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까지는 엄격히 말하면 12절 말씀까지인데 12절 말씀까지는 비정상적인 유출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규례에 대한 것이고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는 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그런 규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은 신체의 특정한 부위를 지칭하는 좀 완곡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도 그렇지만 유출병도 사실은 오늘날의 의학적인 기준이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어쨌든 계속 유출이 되거나 혹은 막혀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되는 상태, 이 모두를 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어 놓으신 그 몸의 정상적인 어떤 메커니즘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 특별히 유출병의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특징이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이 유출병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해도 부정해지고,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도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을 가진 사람이 앉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도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앞에는 없었죠. 그렇게 없었는데 유출병에 한해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도 부정하게 되는 것은 유출액이 그곳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이제 정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물에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사람을 누구든지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이것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유출액이 있어서 그것과 접촉하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에 걸린 사람의 손에 어떤 유출액이 묻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13절 이하에서는 이제 유출병에 있는 사람이 회복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일주일을 지난 후에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서 거기서 속죄와 번제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정결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제사장이 부정을 판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지요. 이 말은 자기가 스스로 살피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유출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지만, 내일 묵상하게 되는 본문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알리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신이 유출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출병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외부에서 제사장이나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자기의 상태를 판단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결정권이 아주 중요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밀하고 개인적인 영역이다라고 하는 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긴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부정함이 확산되느냐 혹은 적절하게 통제가 되어서 차단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소위 집단주의적으로 한 집단이 분명하고 엄격한 어떤 기준과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개인을 통제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부정이 확산되거나 혹은 차단되는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이 부정이 확산되고 차단되는 것을 조절하려고 하는 이 두 사이에 긴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일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책임감 없이 행동을 하거나 혹은 도리어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이 부정을 확산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든다면 이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의 확산은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출병에, 이 자신이 유출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곳저곳에 가서 앉거나 혹은 물건을 만지거나 혹은 정한 사람에게 침을 뱉거나 혹은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계속 만지면 그 부정이 계속해서 확산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유출병, 또 유출병에 대한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무척 모험적이고 그리고 아주 자율적인 규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규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이 부정해진 이후에, 이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에 아무리 보아도 죄다, 나쁘다, 또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과 죄를 이렇게 바로 연결을 시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지 간에 자신이 부정해지고 난 이후에 그 부정함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많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안전과 정결함을 위해서 개인이 사회적인 책임을 많이 요구받는 영역이 이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적인 책임감,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적인 책임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책임감의 기초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공동체 안전과 정결을 위해서 개인이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받는데 그 책임감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럼 뭐니 해도 책임감의 기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적인 책임감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가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겠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하셨고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인 책임, 공동체를 향한 개인의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늘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면 매진하고 바르지 못하면 고쳐야 하죠.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이 개인의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유출병과 이것을 다루는 이 모든 규례가 철저하게 이 세 가지에 기초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친절을 베풀고 정의를 말하고 공평을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기초가 되어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친절이나 정의 같은 것들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목적이 아니고 친절이 절대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친절과 사랑이 나타나고 정의와 공평을 결실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태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 하는 이런 의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라는 의식을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만약에 없다면, 혹은 내가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런 하나님의 확신을 혹은 잃으면 정결한 자에게 침을 뱉을 수 있겠죠. 부정한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는 끊임없이 바른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입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10여 명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지체들이 함께 세례받고 또 입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이 세례와 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이어져야 하고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회심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일들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늘 그렇게 돼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나 자신에게 확인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출병에 걸린, 오늘은 남성에 대한 것이니까 유출병에 걸린 남성이나 혹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설정하는 그런 남성에 의해서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가족, 특히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사람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유출병으로 인해서 또는 또 설정 때문에
더럽혀질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앉아도 안 되고 어떤 것들을 쓰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는 것은 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충분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바꿔 말하면 사랑하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별히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한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허가증이 아니죠.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하고 아끼겠다는 서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밀을 함께 나누는 친밀한 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친밀함이 제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통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고 나누어 가진 존재들이 되게 하셨고 위험으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난주간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들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시고 모든 사람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십니다. 제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다라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끼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땅에 남는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친밀함은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허가증이 아니라 친밀함은 존중하고 아끼고 보호하겠다는 서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성의 권위는 지나치게 높았고 여성의 인권은 지극히 미약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고 판단하고 또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렇게 하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오늘 말씀이 1차적으로 주어졌고 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향한 이 규례는 더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지켜주려고 책임감 있게 더 강한 자들이 노력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기초는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이 유출병의 규례가 가지고 있는 자율적이고 모험적인 이 성격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성숙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규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조항들을 보고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더 원리적인, 더 포괄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법을 따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을 더 분명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숙고하고 더 과감하게 결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더 성숙함을 요구받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책임감을 부여받은 자율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또 은혜의 기회로 주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성찰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친밀하고 그리고 더 연약한 이들을 지키고 아끼는 그 세밀함을 잃지 않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요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들을 하나씩 더듬어 보면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 자신과 환경과 상황만 보느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살기에 연약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을 보내어 주시고 진리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사람과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 닮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마다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시되 알렉스 강성도님, 최지수 자매, 우리 윤성선 형제님, 정현선 집사님, 이면식 집사님, 소율이 그 외에 앓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주님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과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어가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위로와 생명의 역사, 하나님 구원의 역사, 하나님 평화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이끄시는 대로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